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셨나요? 아니면 성령 불만하셨나요? 제가 충만과 불만의 단어를 한자어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충만은 잘 알고 있듯이 채울 충과 찰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채워져서 차고 넘친다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불만은 아닐 뿔 찰만을 써서 차지 아니했다 라는 말, 불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불만하셨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첫인사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란 내 의지로도 매우 어렵고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불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의 이 단면을 보면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불만으로 가득해 버린 이 세상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권력을 등에 업는 비선 실세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표출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불만이 가득한 전쟁터에서 하루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만의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만과 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성령 불만의 시대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오늘 말씀의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다윗, 어떻게 해서 그런 충만함을 누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순종이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종이 쉬울 때가 어느 때냐면요, 순종해야 할 이유가 내가 보기에도 납득이 될 때는 너무나 쉽습니다. 아니면은 나 스스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순종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뜻과 전혀 같지 않을 때, 다를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순종이 아닌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흐름을 속에서 사울은 왜 다윗을 향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그를 질투했는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울 왕이 앞에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이적들을 통해서, 그의 행적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고 성령에 불만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너무나 겸손했고 너무나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라는 말씀처럼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변질된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였는데 그의 마음속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의 불만으로 가득 태워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요 이 사울의 변질된 모습을 두 가지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과 전쟁을 보면은요 사울 왕 앞에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일이 지나도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터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에요. 앞에는 수많은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직 그들 앞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은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섣불리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리라고 율법으로 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위기의식 속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라 15장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모두 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애굽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가축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은 생포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금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의 불만으로 간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강주선의 교회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이번 기수에 한 반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요 근래 훈련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교리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요 근래 저희가 읽고 있는 독후감 중에서 존 스투터 목사님이라는 분의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어렵다고 아우성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읽는 신앙 서적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은 신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내용 파악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다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제자훈련생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에 이거는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반복해서 매일매일 경험돼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 왕은요, 시작은 어땠습니까? 10장 10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사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죠?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불만 가운데 사울이 서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놓이게 될 때,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기보다는 회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충만이 아닌 불만스러운 마음과 불평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반복적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주목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불만을 갖는 여러 이유 중에 주된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문제가 되고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친아, 엄친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학생들 중에서 내 자신이 엄친딸, 엄친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중에서 내 자식이 엄친아, 엄친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속으로 들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아니야, 난 엄친아, 엄친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교 속에서 낙심하며 불만을 갖는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기는 일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집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 친구 중에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재수가 진짜 없죠. 네. 그런데 이 아이랑 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같이 다녔다는 게. 그런데 똑같이 진도를 나가는데 이 친구는 학원 수업도 빼먹지 않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더 빨리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아들은요, 학원 수업도 가끔씩 빼먹고 연습도 안 하고 해서 진도가 막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보기에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너도 수업도 빠지지 말고 연습 많이 해서 진도 잘 빼고 수업 잘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걔를 아들로 두고 나를 버리라고 분노했어요. 불만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 왕이 모습을 보면은요, 멘탈이 아주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환경과 그 사람들 말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자기의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멘탈이 갑입니까? 유리 멘탈입니까? 오늘 사울은 유리 멘탈이에요. 깨트리기 쉬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의 유리 멘탈이 이 여인들의 말 한 방에 와르르 깨지고 무너집니다. 여인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보면서 행군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감사함에 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불쾌감이 들었고요, 성령의 불만한 모습으로 오늘 사울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 후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사울은요, 그 여인들의 그 말 한마디에 멘탈이 깨졌어요. 깨진 그 상황 가운데 9절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목하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젤러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질투하다, 주목하다가 질투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주목했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만 가운데 있는 사울, 그 여인들의 말에 멘탈이 붕괴된 그 사울, 그 뒤로 다윗에게 질투의 눈으로 쏘아붙였던 그 시기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서 사울은 이후로 다윗을 죽도록 따라다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의 답은요, 주목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불만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땅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정말 성령의 때이른 단비가 내려서 가뭄의 해갈을 경험해야 될 우리의 심령인데, 아직도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달라서 끊임없이 메말라가고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의 단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삶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됐는데,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실수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불안함을 바라보았고요, 많은 여인들의 그 말에 휘둘렸고요, 다윗을 질투하는 모습으로 사울은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크리스천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회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그 한 순간순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회개를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씀 보시면 줄쳐 있는 부분이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지금 이 사울의 회개는요, 형식적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위선적인 회개였습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할 이스라엘 그 왕의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지 못하고 좋은 양과 소 그 모든 것을 챙긴 후에 그것이 나중에 들통나자 사무엘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회개보다는 이 사울처럼 변명하는 삶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은 언제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의 아내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떠넘겼잖아요. 변명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회개, 돌이킴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정말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이유 없는 변명 또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증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명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지은 죄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 형식적인 용서만을 하나님께 오늘 사울처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결국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 회개만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사울과 다윗의 두 인물을 통해서 인물의 모습들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매 순간 변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내려가고 다윗이 업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또한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진실한 회개와 제사함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윗은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인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였던 그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 10절에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사울과 같이 죄인이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도 아니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토로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하심의 그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더듬네. 왜냐면요 저도 이런 삶을 매 순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떠합니까? 니들의 개맛을 알아. 한 CF의 그 문구처럼 니들이 충만을 알아.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경험해 본 성도라면 그 맛을 분명히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가사가 어떤 고백인지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압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헤매일 때, 도망자 신세로 헤매일 때 그는요 성령 충만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환경의 어려움, 사울이 쫓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다윗은요 사람과 환경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날마다 누렸습니다. 다윗은 불만 가득한 그의 삶과 현장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대를 넘어서 많은 성도들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다윗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제약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진솔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환경과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가 때를 써요. 어린 아이가 때를 쓰면은 그 아이가 성향적인 차이 때문에 예민해서 때를 쓸 수도 있지만 아이가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서 때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왜 생길까요? 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 놀이의 양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이 해소돼야 돼요. 불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랑 계속해서 놀아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육체적으로 되게 지치고요,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의 놀이의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 살 길입니다. 근데 저도 있어서 제가 3살 아들 주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이마 하면 저는 막 순간 두려워져요. 이마 하면 뭐냐면요, 이마트 가자는 겁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더니 이마에서 되게 오늘 설교인데 어찌하지 당황하고 두려웠는데요. 어쨌든 뛰쳐나왔습니다.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의 불만을 충만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하죠? 죄가 많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하나님의 주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채워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의 지어주신 우리의 사명이자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않는 문제들과 물질, 자녀, 관계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내몰리게 될 때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 비롯된 삶의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헤브리 워십에 나오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